중보자는 모든 예언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 사역자, 특별히 선지자의 기름으로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는 사실 예언보다는 제가 중보하면서 예언적 중보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저는 요즘에 하는 그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는지 그게 땡깁니다. 막 땡겨요. 그래서, 기도팀이나 저희가 예언 스태프들도 월요일마다 말씀 한 구절 챕터를 딱 정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요약해오라고 해놓고는 처음에 저 혼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도 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그냥 성경 한 권 다 돼가면 또 다른 성경 하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얼마 전에 아가서 지금 계속 해왔었고요. 그 앞에는 골로새서를 한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기독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저희들 또 저희 그 목장이 많이 분가를 하나님 하게 하셔서 7개 목장으로 분가가 되어서 그 초원에 목녀님들끼리 또 기도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뽑아서 이걸 이제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기도를 음성 댓글에서 기도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의 기도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어떤 3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쪽의 책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단계는 정결하지 못한 기도가 올라가다 힘이 없이 쑥 다시 못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쭉 차고 올라가는데 다니엘서도 보면 중간에 바사 국군이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사의 나라에 어둠의 정사가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정사의 어둠의 세력들을 바사 국군이라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바로 기도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중간에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루 만에 기도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10년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미스테리 같은 기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응답이 응답인 건지 아니면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중간에 막고 있는 건지 그거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차고 쫙 올라가는데 정결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라는 정결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지만 하나님 들어주실까 말까 우리가 그런 기도들이 100% 신뢰하고 가는 기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이 기도가 불과 같아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올라가는데 믿음이 부족한 기도는 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지만 그 못 뚫고 올라가는 어둠의 세력, 이 구름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어둠의 정사를 못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그걸 뚫고 올라간 아까 그 믿음의 기도. 정결도 통과했고요. 믿음도 통과한 기도는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게끔 하는 그 천사가 움직여서 가지고 오게끔 내려올 수 있는 기도는 그 이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기도의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바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모든 불교권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냥 땅 밟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만큼의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 원리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세에서 그걸 명령해 이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번제가 내 하나님 가장 합당하신 번제가 소와 양이 아니라 사실 내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 영역이 해결되고 내 가정 안에서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몇 가지 여기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동일시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내 안의 죄에 우리 나라의 가정 안에 들어왔던 죄의 힘을 잃게 권세를 잃게 만드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전도 대상자라든지 어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시 회개해서 그분의 죄를 내가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의 땅을 놓고 하는 중보하며 기도할 때 무조건 예수 이름을 떠나가, 뭐 가나안의 양 떠나가, 불의의 양 떠나가, 불교권 떠나가, 뭐 샤머니즘 떠나가, 뭐 이렇게 그냥 떠나가로만 한다고 안 떠나갑니다. 걔네들이 코웃음 칩니다. 우리 그 정도 영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는 동일시 하나님, 우리 이 포항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죄들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그분에 있는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져가서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그 죄의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질 때 내 안에 대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내 안에 잠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깊은 영이 예민한 중보자들. 그래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았던 하나님의 마음도 앞에서 눈물도 흘리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그런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굉장히 이렇게 아픔, 고통이, 사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막 벌 뿌리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을 아마 그 책을 좀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책을 보시면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어떤 그 책 읽고 나면 또 그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했지? 내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했지? 내가 진짜 중언부언하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있었지만 얼마나 몇 퍼센트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가지고 막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떤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확증이 되는 게, 이분이 뭐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신뢰가 가는 게 우간다를 궁극적으로 나라를 변화시킨 그 어떤 주역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정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나라가 우간다 아시죠? 지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유엔이나 미국에서 지원이 지금 끊어진, 협박하고 있어요. 야, 너가 동성애 합법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빵빵한 지원을 할게. 우리는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종교계에서만 부흥이 아니라 우간다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지금 다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갑자기 지나가다 막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간다의 국영 방송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새벽 5시에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부르심이 원래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이제 국회를 열고 이제 나라를 개회할 때 하나님 선교 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해주십시오. 통일되는 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잘못했고 잘못 떠났어? 이 나라의 죄악을 이 중보자들이 정말 가지고 와서 태에 가져와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 수고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아도. 그죠? 영원히 우리의 어떤 생명을 안아주고, 사단이야 뭐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지언정 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말 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그 책을 아까 저분 나눠주시는데 영적 전쟁이구나. 근데 영적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고 영적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거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지금 몸이 시스템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여러 가지 민감함들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네가 조금 더 민감해지길 원한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사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하나님 더 인도하시려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꿈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꿈을 왜 주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꿈을 꾸셔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네요.
일반 교양은 참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역시 양아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예언사역의 실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루에 몇 시간을 주님과 대화할까?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예언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매 순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분께 항상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그 다음에 아모스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모스서 3장 7절 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서 막 울었어요. 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라적인 것도 아니고 도시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혹시나 생기고 교회 안에 가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정들 사이에 어떤 아이가 뭐 아프다든지 누가 어른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긴다면 이걸 미리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중보할 역량이 저 안에 안 됐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울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물론 제가 선지자는 아니다 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래.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게 결코 행하시면 없는데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요, 주님. 그런데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안에도 좀 생기는 문제들이랑 미리 가르쳐 주시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생겨난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 안 하신 게 섭섭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신다면 미리 가서 기도하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중보를 한다든지 그걸 할 건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알려 주시지. 그러면 저 아이가 그렇게 큰 병이 안 걸렸을, 물론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선으로 바꾸시겠지만, 그냥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한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 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노? 내가 두드러워서 어떻게 살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됐구나. 그리고 중보할 역량이 더군다나 보여주신 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꼬리를 살 내놨습니다.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사역의 실제인데 여기서는 예언의 3단계가 있습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고 예언의 은사 단계가 있고 선지자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볼게 예언 사역의 형태를 보고요. 예언하는 방법을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영,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민수기 1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를 먹다가 옛날에 애굽대에서 먹었던 그 부추, 전구지, 부추가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장막 앞에서 막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세가 드디어 세상의 모든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식들 내가 4배로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이 잠재된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 니 혼자 담당하는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70인 장로 될 만한 장로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이제 나오라. 그래서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25절에 보면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70장로들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 예언의 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케 하신 거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이 모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을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일일이 다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세일을 한 겁니다. 소그룹 들어서 이 70 대표자들을 모아서 자기에게 어떤 7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러는 것처럼 이제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정말 좋습니다. 편지, 투, 이스라엘 백성, from,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 부어지니까 그냥 예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의 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70인의 장로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됐으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는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다 이렇게 전달하니까 어떤 이 케어하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정말 예언을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소그룹에도 사람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굳이 리더 된 자들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 이걸 새로 재조정을 이 사람을 이렇게 맞춰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언의 영과는 달리 계속 부어지고 정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은사가 활짝 열려가지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렇게 너무 갈망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죄가 있어도 사역이 가능해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죄를 완전히 여기서 해탈했다. 죄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러고 자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정말 부럽습니다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가지만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가 눈두덩이처럼 커져가도 사역이 될까요? 될까요? 네. 되어는 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것은 못 길러내지만 사실은 죄가 좀 있어도 사역은 됩니다. 근데 점점 더 굴러가면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만져주심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은사가 깊어지면 길수록 그리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품을 다뤄 가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또 갈대로 가버린 사람들은 양심이 또 많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양심의 영역도 영의 어떤 좌소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꾸 이렇게 무디어져 가면요. 영도 점점 병들어가서 사역하는 본인이 이제 사역을 안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역자로 이제 발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주소가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은사도 예언의 영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성품과 상관없이 부어지지만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초신자가 바라볼 때는 그분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기 때문에 일단 거룩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족한 모습을 보면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피사역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죄가 있어도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는 겉옷입니다. 겉옷이에요. 겉에 기름 부음으로 사역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과 상관없이 사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사라고 다 인격체인가요? 목사님이라고 최고의 어떤 인격체신가요? 그렇죠. 목사님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의사인 사람도 자기가 병이 있는 가운데 의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두고 있고 할지라도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역하게 하지 않고 속사람을 분명히 만져가지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은사는 겉옷이고 내적인 충만함에 옷을 입길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32페이지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아까 하나님의 영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지고 앞에 그 예언의 은사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에서도 서서히 지식의 은사는 사실 부어집니다. 지식의 은사가 부어진 단계에다가 이 선지자의 단계에서는 중보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 선지자의 단계는.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요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의 단계에도 또 중간에 또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 단계가 또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또 단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예언의 은사에부터는 정기적으로 사역하고 지식의 은사가 서서히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사역자다라고 세워진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런 예언 사역자가 또 단계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선 단계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보의 부담감을 되게 많이 주십니다. 처음에 예언할 때는 저도 중보를 안 했어요. 재밌는 거에 사람 반응하고 맞다 하고 피드백 들어오고 엄마야 아유 나는 아닌 줄 알아도 맞는가 보네. 해달라면 어디로 저는 교회 밖에서는 사역을 안 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장소에서 어떤 집에 찾아가나 그렇게 사역하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장 모임 때서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저희 사역지는 항상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를 가면 거기서도 사역을 하고 목사님 자 30분 끝낸다 이러시면 30분에 말하다 오다가 탁 끊거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이러면 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매정하게 사역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끝나면 우리도 사역 끝내야 되는 걸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칼같이 하다가 자르고 나오니까 목사님 민망하시고 저 사람은 맞아 하고 나온나 이렇게 하셔갖고 다시 들어가서 사역해주고 그렇게 저는 순종을 하고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했는데 처음에는 막 신나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중보하는 마음이 점점 부어지고 사역을 예를 들어서 오늘 한 20명, 30명 하고 나면 자꾸 마음이 부담감이 주고 자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움이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중보를 안 했습니다. 중보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였지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하는 건 딱하니 내가 관계된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가족이라든지 우리 모건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진짜 친한 관계 사람 아니면 중보라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보는 사람 내가 왜 중보해요. 내 주변에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중보 단계까지는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하는 깨닫게 해주시고 예언을 받아도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는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말도 예언으로 받게 되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고 늘 딱 앉으면 방 안으로 다다다다다 막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로 어떤 목적을 제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앉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를 늘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족 기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별로 안 하고 제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중천을 떠달다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때로는 나라 기도하면 나라 기도하고 이스라엘 기도하면 이스라엘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면 교회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면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데 어린아이가 아픈 아이 있으면 그 아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쌍판 모르는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여튼 뭘 기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정신없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역하고 나니까 이제 자꾸 눈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왠지 저 안타깝네. 저 사람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니까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지경을 선지자 단계 되면 하나님 지경을 넓히세요. 기도하는 지경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생판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들을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요. 국회의사당에 우리 가족도 없는데 국회의사당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선지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이제 이 어떤 나라에 대한 거죠. 포로로 잡기 전에 포로로 하나님의 계획이 간다 할지라도 중보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50에서 의인 10명으로 깎아내렸지만 멸망했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멸망하는 것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들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데 그 중보자 중에서 그 중보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합한 그 한 명이라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좌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요셉도 하나님 그 꿈의 기름 부음을 해석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셨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 그러면서 정보를 살짝 흘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해 가십니다. 어떤 훈련을 해 가시냐?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중보자였기 때문에 중보 훈련을 시키세요. 네가 기도를 할라나? 이러면서 정보를 살짝 흘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죠. 자기의 하인을 쫓아 보내가지고 야 우리 그 조카 롯 알지? 빨리 가서 좀 구출해라. 빨리 편지 좀 보내라. 네가 빨리 좀 달려가서 먼저 알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에서도 멸하시겠습니까? 45인, 40, 30, 20, 10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친밀함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설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다 되길 저도 원하고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예언 사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예언을 어제 몇 분 받으셨을 건데 저희들은 1인칭 화법, 대연 스타일의 예언 사역은 하지 않고 3인칭 화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전달 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대연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고, 저희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봐도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연식의 기도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신학을 하길 원하고 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당장 가서 어떻게 홀로코스트 정말 이 통곡의 벽에 서서 네가 어떻게 50일을 명하고 막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행동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예언을 받았으면 그걸 만약에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감당 못하면 그 사람 눌려서 살겠습니까? 예언은 감동입니다 하는 말로 들은 거와 나 만군의 여호가 망하노라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다는 그 스타일로 1인칭으로 합법으로 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늘 정죄감에 늘 하나님과의 이 청산되지 못하는 이 먹구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못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에 지금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구약의 예언과 지금 신약의 예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3인칭 합법으로 예언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 예언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틀릴 수도 있을 때 그 틀린 예언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잘못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어떤 상한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저도 가끔 이때까지 대언을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대언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난 대언 스타일로 안 하는데 왜 대언이 들리지? 이러면서 귀로 들리는 말로 말이 따다다다다다 입에서 예언이 나가는 것처럼 따다다다다 나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예언의 스타일이 상위층 합법이 있고 대언이 있고요. 예언적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그러시고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두 분 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 목이 좋아도 찬양을 잘 못하지만 목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진짜 찬양 마음껏 부르고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예언적 찬양을 풀어내면 영적인 기류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적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그 스텝 중에 저희 권사님, 같이 오신 권사님도 예언적 찬양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면 주변에 이렇게 약간 하나님으로 올라갈까 말까, 영이 올라갈까 말까 하던 분들이 예언적 찬양 확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듯이 같이 쉽게 좀 올라가져요. 그래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당기기 때문에 예언적 기름이 있는 사람들 예언적 찬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생각 환상과 감동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찬양하는 시간에 굉장히 예언적 찬양을 저희가 드리죠. 그럼 예언적 그림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판에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그림을 막 그려요. 한 주 만에 다 완성되는 것은 의미 아니라 계속 연결돼서 이제 그리다가 이제 계속 연장되어져 가는데 예언적 그림이 그렸을 때 또 그 공간 안에 그 보는 사람이 마음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기류가 그러니까 회복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일명 부적이죠, 이게. 부적이겠다거나 달마도를 그린다거나 이 그림이 분명히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를 어제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지금 안 믿으시는데 제가 계속 가끔씩 방문을 해보면 가끔 벽에 쓸데없는 것들이 걸려 있어요. 절에서 온 달력이라든지 그건 또 막 제가 그러니까 잘 꼬셔가 막 떼게 만들고 한 번은 갔더니 이상한 나무판에 이상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조카나 그날 몇 사람이 아팠어요. 영적 기류가 저는 몰랐죠.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거 좀 뗐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나도 아프고 교회 다니지 않는 조카도 아프고 지금 저희 남편도 아픈 거예요. 그날. 지금 메스 꽂고 토하고 좀 난리가 났다. 저거 좀 뗐으면,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서 바로 떼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벽에 뭐가 걸려있다는 것이 사실 사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집에 방문을 해본다거나 식당을 가거나 가면 딱, 이 영분별이면 영분별인데 가면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게 딱 들어와요, 눈에. 딱 느껴지고 부적이 어디 있는 게 눈에 어쩌 그래 잘 보입니까, 저는. 부적이 딱 보여. 그래서, 저 집에 부적 있어요. 그래? 이러면서 막 그냥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게 눈에 막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그 집안에 부적을 왜 붙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근데 영적인 기류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두움의 기름 부음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도 무당의 집이랍니까? 무당을 아무 데서나 무당의 집을 뭐라 하는가요? 무당의 집이랍니까? 점집. 그런 것들이 아무 데서나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만의 기름 부음이 쌓인 데를 찾아간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기 건물이나 어디에 누가 살인사건이 난다거나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집을 팔아보고 바로 이사를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기류 이런 것들 너무나 기름 부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계속 기름 부음이 쌓이면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평안함이 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임재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보면 기류가 달라요. 영적 기류. 굉장히 평안하다거나 딱 느끼면 임재가 확 느껴져요. 다릅니다. 이 영적 기류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게 쌓인다는 거죠. 예언적 그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영역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영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이제 말 그대로 글씨를 막 써내려가는 거죠. 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저희 목사님의 누나가 경험하신 일인데, 예, 그 다음에 간증을 직접 들으시고, 6번째, 예언적 행위와 워십이 있습니다. 예언적 행위는 잘 나와 있는 게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부르죠.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온나라고 난 다음에 동쪽에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이렇게 겨누어 쏘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아람을 칠 것이다. 아람을 향하여서 예언적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치라 이랬는데 이 요아스가 소심하게 3번을 쳤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성격이 약간 불같은가 봐요. 그 불같은 게 하나님의 어떤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화를 냅니다. 왕이 당신이 이걸 3번뿐만이 아니라 6번 쳤다며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건데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적 행위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워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할 때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팔이 저 마음대로 막 움직여져요. 그냥 그나마 전통적인 교회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제가 좀 소심해서서 그런데 가끔 예배할 때 보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싶대. 아까 저기서도 찬양할 때 갑자기 무릎 꿇고 싶었는데 사람의 눈이 아무도 내를 보지도 않지만은 그냥 무릎 꿇을까 말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손을 뗄까 말까 춤을 출까 말까.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들 때문에 좀 이렇게 늘 저도 싸움고 있고 저희도 예언학교에 지금 6기 때부터 아니 5기 때부터 하나님 계속 예언적 춤, 성령 춤에 대해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지금 눈으로는 이 동작이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관계로 제가 좀 춤을 배워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우고 계시네요. 다음에 꼭 한번 샤리 댄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춤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분 나도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면서 주님만은 높여드리고 옷이 막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집중하면요. 내 안에 생각의 틀 완전 무너집니다. 여기 생각의 틀이 깨지고 싶으신 분 나중에 춤을 추겠습니다. 내가 이 예언사역은 사실은 제일 주 사역이 뭐냐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실습 해보고 저 실습 해보고 임파테이션 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예언사역은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성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존에 부모의 손으로 양육받았던 그 어떤 전통과 문화와 한국의 어떤 이 기류들로 인해서 이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깨진다는 게 웬만한 저는 시어를 해보면서 제일 느낀 게 우상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이 생각이다 이거. 생각 깨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예언학교를 시작하면 늘 씨름하는 부분이 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견고한 침대를 깨지려면 우리 스태프들이 막 이 생각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막 중보해요. 그럼 중보하면서 하나님 생각의 틀을 깨주십시오. 종교의 영 깨질지어다. 이성과 논리 깨질지어다. 이성은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과도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성과 논리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들은 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예언사를 가려면 이게 안 깨지면 사역을 한계를 지어요. 내 개인적인 거, 뻔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이 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틀이 계속 깨지려면 이 성령춤, 제가 볼 때는 직방입니다. 춤을 추셔야 됩니다. 360도 돌길 축복합니다. 예, 33번. 다음에 저도 같이 한번 추어요. 네.
예언하는 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보자면 성령께 일단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경험에서 그냥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질문하라. 그리고 감동이 안 온다. 질문을 하되 그 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저희 주에는 그렇게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 성품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너무 부드러운 분이고 마음이 따뜻하다 하시네요. 이렇게 예언을 감동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리고 왜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물어봐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품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럼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 사람한테 붙이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동이 안 온다. 그러면은 1, 2, 3, 4. 이거 진짜 노하우인데. 1, 2, 3, 4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1, 2, 3, 4 안 해도 질문이 쉽게 받아지는데 좀 쉽게 빨리 이 부분을 뛰어넘으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뭐랬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길거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을 거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뭘 또 물었는데 답이 안 오면 1번 젊은 아이, 어린아이들, 2번 청년들, 3번 어른들, 4번 상심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몇 번입니까? 이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길 원합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역을 아니면 신학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 계속 가지치게 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노하우를 몇 년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려도 사역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훈련을 시켜드리니까 저는 기질상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저희 조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께. 저는 성격이 남자입니다. 저희 그 자매들이 다 말이 별로 없어요. 좋다, 안 좋다 말도 없고, 보통 남편들 회사에서 퇴근해서 오면, 여보, 오늘 애가 어땠고, 오늘 애가 했는데, 애가 100점을 맞았고, 애가 오늘 학교 급식 나왔는데 너무 잘 먹었고, 아니면 애가 오늘 아빠 토했다, 했다,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남편이 오늘 별일 없었나 물어봐요. 애들한테, 뭐 했나, 학교 급식 나왔나, 이렇게 물어보지.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나 참 성격이 참 희한하다. 이건 무슨 전봇대다. 그럼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게 진짜 부부 맞나? 이렇게 대화 없는 게 부부 맞나?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세상에 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가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해결도 돼요. 이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에도 보고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품에 주신 아내를 누리고 그것도 누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나에게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주님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이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서로 이렇게 누리라고 주신 복인데 내가 너무 이것을 그냥 혈육적인 관계로만 내가 생각을 했구나 생각하면서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가족도 사랑하고 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도 누리고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데 제가 원래 조금 이렇게 저희 집안 자체가 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하나님과도 대화 더더군다나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저건 어떻고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보면서 어떤 엄마들 보니까 아이한테 엄청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말을 잘하니까 애도 말이 빨리 트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말이 다 늦게 트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요걸 느끼면서 성령사역을 하고 난 뒤로는 애한테 말을 좀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의지를 들여서 애들한테 말을 걸어요. 의지를 들여서 남편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좀 붙여야 되겠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저도 이걸 합니다. 당신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희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질과 이런 내 성품과 상관없이 매사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흐름을 느끼면서 영으로 예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특히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님들 예언 훈련시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잣대와 어떤 가지고 있는 말씀의 논리로 훈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언 훈련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옳은 말씀이시죠. 옳은 말씀이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으로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훈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을 하지 않고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직업병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저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 좀 더 이렇게 민감해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하나님의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을 타고 말의 기수가 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거는 나중에 보고 먼저 내 말을 먼저 들으시오 하는 게 우리가 예언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저는 예언사역을 한 2년 3년 하고 좀 더 이제 한 3, 4년쯤 되니까 이 내가 딱 양갈래가 길이 나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가 예언을 하고 예언을 몇 번 받다 보면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언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뻔히 보여요.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어느 영역의 기도 받고 싶어하고 그 결론도 자기가 어떤 예언을 받길 원하는지가 뻔히 사실은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해주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 아니면 결혼이나 사업 아까 욕심에 이끌린 그 음성 듣기는 조금 미혹되기 쉽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 듣기가 조금 이렇게 미혹될 수가 있는데 이런 욕심에 뻔히 보이는 사람이 이제 예언 사역을 받으러 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예언으로 약간 맞춰서 예언을 해주느냐,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의 중심적인 예언을 해줄 것인지. 음악 소리 좋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똑같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예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륭하복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줄 것이냐. 사실은 요게 딱 양갈래가 나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예언하지 않고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맞고 틀린 예언을 떠나서 틀린 메시지, 이 사람이 기가 차서 돌아가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 싶어하는 예언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좀 해보신 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예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A 직장을 갈까요, A 갈까요, B 직장을 갈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B 직장에 어떤 복지나 대우가 좋은 직장, 막 승진의 길이 보이고, 굉장히 이 이름도 있어서 우리 명함을 하나 내도 굉장히 이렇게 뽀대나는, 이렇게 굉장히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있고, A 회사는 약간 연약한 회사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 직장 갈까요? B 직장 갈까요? 라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예언을 받으러 오면 하나님은 A다, B다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A, B가 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A냐 B냐를 그나마 겸손해서 A라고 하나님 하신다면 A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훈련이 잘 된 마음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A냐 B냐. 이 사람은 OX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A든 B든 그 시간이 당장 직장과 연결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네하고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시간을 가지고 내게 더 나아오고 내게 무릎 꿇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걸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예언 사역을 하면 초창기에는
이제 막 사람이 반응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막 반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응을 막 보니까 더 맞춰주고 싶은 이 친절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막 올라오고요. 왜냐하면 반응을 해주고 이 사람이 소문을 막 내주니까 막 더 맞추고 싶고 더 정확성에 맞추고 싶은 예언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훌훌 털어야 됩니다.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 차원에 우리가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자기가 A든 B든 O든 X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얘기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인정이 상관없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언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의 막 이 사람 얼굴의 눈치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사람 얼굴 제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예언하고 있는 중에 망치를 한 대 맞았어요. 엄마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점치고 있나? 엄마야 내가 지금 무당이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발람인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들면서 예언사역 후딱 끝내고 난 다음에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예언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이게 부끄럽고 수치심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깨닫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는 그렇게 틀리죠. 대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 보고 너 죽을 거다 했지만 죽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나님 그 사람한테 하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역할 때도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요구에 휩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요나도 그랬죠. 니느웨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요나가 떠들어댔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니느웨에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기 싫어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내버리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한 걸 돌리고요. 막 뺑뺑이 돌다 결국 가서 했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언의 정확성, 기가 막히게 정말 기가 막히고 정확성이고 막 지식과 정보의 이 예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대학에 가서 잘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언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빨리 중보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의인 50에서 10명으로 깎아내릴 수 있는 중보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받아내서 그것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앞에 큰 바위가 있네.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 사람이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이 그 사람이 쯧쯧쯧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길을 제해 주시거나 하여튼 뭐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계획을 봐야지 막힌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걸 하나님 돌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다운로드 받는 게 우리의 이 예언 사역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뛰어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실습하면서 계속 해보고요. 오늘은 저희가 나중에 예언할 때 언어 교정에 들어갈 겁니다. 이 언어 교정은 우리가 아다다다 말을 못해서 언어 교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받는 스타일의 이때까지는 예언을 해서 음성을 듣기 차원에서의 어떤 음성 듣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음성 듣기 차원에서 사역자 스타일로 우리가 사역자다 생각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단어로 표현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좀 언어 교정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가장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13장에 사랑장을 얘기하고요. 14장에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이 여기서 추구하다, 디오노콘가 하여튼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추구한다는 말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겨냥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추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그 사냥감이 예언, 그 정확성, 우리의 인정, 우리의 나의 예언의 실력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언 몇 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영이지 우리의 예언의 말 잘함과 실력과 능력, 지식과 정보에 기가 막힌 정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적 그다음에 예언을 잘하려면 그다음에 앞에 5번입니다.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예언을 잘하려면 내적인 자세, 외적인 자세인데 내적인 자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예언의 연사를 처음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제 입술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러보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라고 나를 주셨군요. 우리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나한테만 머물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구원도 가족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데서 머물고서 내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친밀함 누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이렇게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이 대가지불, 섬김이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사회가 하지만 이게 저희가 주일 어떤 분들은 아침에 교사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9시부터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예배를 찬양을 한 40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좀 되죠. 예. 근데 저희들은 가뿐해요. 가뿐합니다. 우리는 초신자가 봐도 이제 가뿐하게 들어요. 왜? 초신자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서 우리는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너무 어떤 정말 꿀송이와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후다닥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밥을 먹고 목원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본당으로 막 달리기 하듯이 쭉 올라갑니다. 막 바쁘니까요. 근데 올라가 있으면 이 예언 사역을 받으시려고 이미 20-30명, 어떤 데는 정말 더 40명, 더 많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급하게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해요. 저희가 뷔페 가면 스티커 주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1번부터 어떤 때는 요 앞에 인텐시브, 말씀 창영회 할 때는 한 170명, 180명 정도 사역 나갔고, 일반 보통 주일날은 한 80명, 70-80명 정도 사역을 하고요. 좀 많게 올 때는 120명 정도까지 이렇게 찍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언사역부 안에서
6명 정도는 밖으로 전도로 매주 나갑니다. 돌아가면서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식당 봉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 사람은 이제 식당으로 빠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역하는데 예전에 사역을 많이 하다가 전도로 빠지니까 교회 안에 보통 6명 아니면 많으면 8명 아니면 뭐 6명 정도의 사역하는데 2시 반부터 4시 반, 5시 정도까지 이렇게 사역을 쭉 앉아갖고 이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2시 반 동안 3시간 정도 이 연수 하고 나면 머리가 멘붕이 옵니다. 머리가 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지치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교사로 섬기시는 분, 집이 또 먼데 계시는 분들 더 일찍 오시고 중보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찍 오시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이제 예언 사역하고 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해야 돼. 밥할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매주 섬겨야 돼요. 거의 매주입니다. 매주 섬기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이 진짜 빡빡. 주일만 아느냐. 목요일날 예언학교 있죠. 그 다음에 외부 교회 집회나 외부 교회 또 학교가 연결돼 보면 이렇게 지금 예언학교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왔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되면 이게 보통 헌신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롱런하는 사람이 있고 1, 2년 돼서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차하신 분이 가끔 안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가끔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사역을 하지만 이 보여지는 사역 뒤에는 기도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하면 이 사역자들 눌려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보고 듣고 감동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는 한계가 막 하나님 뚫어내기 위해서 하게는 하시는데 그 다음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더 깊은 물을 못 길러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차하신 분 이때까지 몇 명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몇 명 없는데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여나 제가 그냥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면 그 얘기를 하길 원하신다 하셔서 저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1, 2년 하고 3년 하고 사역하다 힘들다 할지라도 한 영역에 저 사람 중보자다, 저 사람 축사자다, 저 사람 예언이다, 저 사람 말씀이다. 어떤 주 종목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그 외에도 다른 걸 다 할 줄 알면 감사하지만 자기 주 종목을 하나씩은 갈고 닦아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우물, 한 우물을 계속 이렇게 길러낼 때 다른 사람이 길러낼 수 없는 자신만이 길러낼 수 있는 우물을 길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 좀 힘들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뚫어지려면 제가 볼 때 한 10년, 2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